자, 오늘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6개월 살아오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신 분은 거의 안 계실 줄 믿으면 안 되고 짐작을 합니다. 네, 이제 1년의 반이 왔는데 모든 것이 저희 마음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변화를 혹시 주신 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평안했는데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광풍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변화 때문에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광풍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셔서 평안을 누리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또 계획을 세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 단위 계획이 있고 6개월 단위 계획이 있는데 이 정도 계획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거 저희가 믿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값진 그 열매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항상 저희가 좋지는 않아요. 과정 가운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 드리시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과정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들어가셔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저희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에 구도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아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거칠 게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 여러분 그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 이런 거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건 다 믿으시네요. 근데 악한 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는 답 중에 가장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고 하는 상황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악한 영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진리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사실임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다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가 믿지 못할 만한 것도 사실임을 진리임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할 만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등, 죽은 사람이 사라졌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등, 만나가 내렸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면 우린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한 다음에 믿으면 영원히 못 믿을 만한 얘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방법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먼저 읽고요 내용을 아시고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차로 가셔야 돼요. 자꾸만 나를 성경 가지고 이해시켜 달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맡겨두고 주머니에 넣어두신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면 이거 내가 이해 못했는데 예수님 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한 성도일수록 굉장히 지성적인 분들은 이 내용이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시지만 일단 믿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이해시킬 만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고 이 말씀에 있는 내용 믿으시고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약속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요, 성경 못 읽게 만들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도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무려 3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약한 영의 기원이 뭐다? 이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단 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일을 하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제자를 데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목적도 몰라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가져가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광풍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이 광자가 무슨 자라고요? 미칠 광자. 바람이 미쳤어요. 바람이 미치니까 물결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제자들이 전문 업무가 3명이나 있으니까,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볼게 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가서 예수님 깨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냥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광풍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악한 영을 퇴치하시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이런 광풍을 그 가운데 보낸 것이다 라고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도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야, 저 땅을 예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광풍을 뚫고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 때문에 광풍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영이 일으켜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영적 전쟁의 가능성을 저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선포하며 대적하며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우리 1부 때는 안 했는데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크게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삶에 광풍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잠잠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면 잠잠케 하실 걸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거라사인의 땅에 딱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내리셨어요. 육지에 내리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 귀신 안 들린 사람은 예수님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딱 당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색이 이상합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입지 아니했답니다. 여기 보면 하나도 입지 않은 거예요. 속옷만 입었다 그런 얘기 없고, 관련된 영화를 봐도 하나도 안 입은 사람이 나와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흐리게. 하나도 안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보니까 속칭 우리 전문 용어로 정신병이 있구나, 정신분열증이 있구나, 좀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미쳤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뒤로 넘겨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갔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도 광포하니까, 무덤이 있다가도 가끔 사람들한테 가서 애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이 몰아내니까 광야로 가서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봤을 때 정신병이 분명한데,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때 정신병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정신병도 나누어집니다. 정말 그 뇌의 신경 부분에 가끔 염증이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뭔가 눌림의 현상이 벌어져서 약으로 치료되는 정신병도 있어요. 신경이 눌리니까 이게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약이나 어떤 외과적인 수술로 그걸 제거하면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정신병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정말 마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기게 되는 마음의 불안정, 이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정신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이 들리는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걸로 소용이 없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사람이 오자마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악한 영의 일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알게 해달라고 열심히 영분별의 은사를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정확히 영분별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정확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배 드려도,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시면, 이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악한 영은 안다니까요. 귀신은 안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는 악한 영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저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정말 사탄이 옵니다. 그때 사용된 표현은 사탄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감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내십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말씀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험하러 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악한 영보다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악한 영보다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정확히 압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영으로 남아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도 막 이렇게 부르짖어도 그분께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악한 영 하지 않고 예수님 저 천사시켜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내가 아는데 난 순종하지 못해. 성경 말씀도 아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정체입니다. 그럼 저희도 이것을 저희 삶 가운데 적용을 좀 시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누구신지 악한 영만큼 모르지만 조금 알고 있고, 내가 이 성경을 악한 영만큼 모르지만 그래도 읽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때 이 악한 영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의 차이는 알고 끝나면 여기는 마귀보다 못해요. 악한 영보다 못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차원에서 끝나게 되면, 그럼 우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뭘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악한 영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순종하는 것이고요, 살아내는 것이고요, 지키며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연구표, 제자리어 순종하는 교회,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청주잔치에서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 목사님 몇 번 읽었어, 네 100번 읽었어요, 네 정확히 나 신학 공부도 했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여기는 악한 영보다 몰라요. 그러면 순종하는 걸 자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성경 말씀 잘 모르지만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순종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가 희한합니다. 정체가 뭐냐면 30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게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사의 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뭐 대대, 연대, 사단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의 편제를 얘기하는데, 레기온은요 로마 군병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레기온이라면 몇 마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6,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귀신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6,000마리가 딱 1초씩만 자기 존재를 드러내도 6,000개의 영이 막 그때마다 딴소리하고 딴 목소리 내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미쳐 보여요. 하여간 세상에 성경 안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데 6,000마리의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으악 소리 지르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 한 분과 귀신 몇 마리가 붙은 거라고요? 6,000마리. 그러면 6,000대 1로 예수님께서 붙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많은 그 우리 한국의 전통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조폭 영화도 있고 막 전쟁하는 영화도 있는데 6,000대 1로 붙었다는 영화 한번 보셨어요? 6,000대 1. 엄청나죠? 근데 지금 6,000이나 되는 이 귀신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달달달 떨면서 우리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왜 이렇게 괴롭히러 오셨냐고 그러면서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 6,000마리의 귀신도 괴롭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원수 수박이야 물러가라 하고 대적할 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 거니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지 피하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삶 가운데 좀 이상하다, 그럼 예수님이 6,000대를 맞당 붙이셨다면 나도 한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 다음 또 간구하는 내용이 희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시고 이 사탄한테 용한테 무적행으로 다 가둬버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래 일이니까, 이 성경이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면서 우리한테 지금 당장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무적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대에 따라서 언젠가 무적행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시간의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이 없는 시간의 상태에서 봤을 땐 이미 다 있는 것이고 완성된 것인데,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으로 돌아와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무적행과 모든 것이 이미 있다. 이미 있다. 거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 또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진리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그 간구하는 걸 보면 32절 말씀에 이제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약 2000마리 정도의 돼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보고서 귀신들이 또 간구를 합니다.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거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냥 떠나!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는데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 보고 있는데 이 약한 영들이 돼지떼를 보고서 저 돼지떼로 들어갈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 저긴 들어가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호수에 낭떠러지를 내리달아서 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이 있을 때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에서 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있구나,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항상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소유권은 진정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어떤 땅에 대해서 마귀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긴 내 땅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땅이 악한 영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다.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저희가 좀 더 보게 되면요, 말씀 가운데 볼 때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땅에서 돼지를 20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봤을 때 더러운 것이 다 연관이 됩니다. 연관. 귀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더러운 마음에 들어갑니다. 깨끗한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재된 마음, 그런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가는 마음은,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있는 땅은 더러워집니다. 그럼 이 땅을 봤을 때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정한 그 동물이 있고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돼지는 어느 쪽이에요? 먹으라고 해요? 안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돼지를 2000마리 이상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고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있고 그 동네에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를 키우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 키웁니다. 돼지 키운다는 기록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들어가시자마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안돼 그러다가 나옵니다. 돼지로 들어갑니다. 덕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형태로 자기의 수익 사업을 하던 것이 한순간에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봤어요. 그 돼지던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본 걸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또 뛰쳐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제정신이 돼서 앉아있는 거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야,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저 미친놈, 저 맨날 무덤 사이에 데리고 다니고
뭐 바바리맨도 아니고 아예 벌거벗고 다니는 저 인간이 제대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우리 마을의 우한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더 계셔주시면서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좀 다 고쳐주옵소서.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빨리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딱 요 거라사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이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변했습니다. 저희 인간도 변했으니까 나도 변하고 우리 동네도 변하고 더 이상 우리 돼지 안 치고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떠나세요. 그만하시고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여쭤보기 불편한 말이지만 혹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살 만한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나 아니면 내가 직업으로 삼고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어떤 더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양심이 상하고 힘들게 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 돼지를 2,000마리라는 사람들이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키우면서 이걸 통해서 뭔가 내 삶을 좀 풍족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수익 사업이든 쾌락이든 취미이든 이런 분들 계십니까?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더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땅을 더럽게 하고 그 땅이 더러워지면 이런 악한 일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따로인 것 같지만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등장하셔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이 사람 하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이 소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보고서 한 사람 변화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변해야 되겠다. 예수님, 저도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게 있거든요. 예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씻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내가 직업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예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면서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변화되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되지시던 것을, 인생의 희망이죠, 이거를 다 쓸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자기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당신 되게 귀찮아요. 예수님 당신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당신이 오기 전까진, 내가 복음 듣기 전까진, 내가 성경을 읽기 전까진, 내가 교회 나오기 전까진 편하게 살았어. 근데 예수 당신이 나한테 오는 바람에 내 삶이 불편해졌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가능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 계셨어도 이 정도로 타협하며 지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좋은 사람들과 있다가 그러다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내 마음대로 내 삶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을 노리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세 번째 때문에 걸려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이미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내 삶의 주인으로 한 번도 생각하고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어요 말한다고 구원받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실 때 내가 그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귀찮아요, 떠나주세요, 나로 떠날 테니까, 이럴 것인가. 여러분,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올해 남은 2025년에 남은 6개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구하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그게 내가 지금 보기에 긍정적인 변화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이든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필요하면 회개하고 나오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 가운데 큰 열매를 거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잡혀 있으면 변화되는 게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활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을 그으세요. 아니야, 넌 여기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신 일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변화받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시고 그 마을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니까 정말 온 성내에 그 말씀을 전파하였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서 더러운 것을 지워버리시는 그런 섭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 회개하고, 내 가족에 그런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것 같으면 회개하고,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죄가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대신해서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씻어버려 주실 때 이 변화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나 자신과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고 있었는데, 좀 힘들지만 충격이 크지만 손해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진정한 변화,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큰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어서 구원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아무리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알아도, 아무리 성경에 대해 알아도 심지어 사탄보다 저희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오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반기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